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해서 22절 말씀 먼저 읽고 창세기 6장 전체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6장 13절로 해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나오기까지가 노아와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중요 인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전체를 생각하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우리 맨 처음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쭉 지나오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잠깐 지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창세기 전체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경들은 그때마다의 그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당연히 주인공이고 또 사사기 하면 그 사사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몇 사사가 있고 또 룻기 하면 룻이 주인공이 나오는 거고 또 사무엘 상하 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거고 그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처음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서 모든 고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이제 또 누가 등장하느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듯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시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는 시편만 시가 아니고 욥기 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다 시편에 속합니다. 시의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머리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또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건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쯤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으면은 금방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좋습니다. 그냥 부분 잘라서 보다 보면은 도대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헤매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은 전체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노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주라는 것은 뭐냐? 방주 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사건이 됐느냐 했을 때, 보세요.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이게 갈라진 거예요. 방주 안에는 물론 노아의 8식구 외에도 각종 짐승들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방주 안에 거하는 그 생명체들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들, 즉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까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방주가 그 분기점이 된 거예요.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이 방주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볼 때에 그 노아의 방주 하면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예표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보면은 진짜 그 생명의 그 분기점이 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는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심판, 즉 그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심판을 왜 내리시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을 보면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난감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셋의 그 계보, 즉 믿음의 계보로 온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계보 밖에 있는, 그건 이제 가인으로 말미암아 온 그런 계보가 되겠죠.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이 셋의 계보가 아닌, 즉 믿음의 계보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계보를 여기서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주장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을 천사들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 둘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잠깐 그 부분을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 즉 믿음의 후손들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사람과 다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종의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그 대상이 만약에 천사였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영원히 천사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은 이건 천사를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여기 잘못한 대상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계보 외에, 즉 가인의 계보, 뭐 그 외에 다른 계보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계보가 아닌 사람들을 호칭할 때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넓게 믿음의 계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아담의 후손은 다 포함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 6장에도 그런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천사의 죄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말씀한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즉시 그 천사를 징벌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천사였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 천사를 파면하는 거죠. 넌 천사직을 감당하면 안 돼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즉시 징벌을 내리쳤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리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즉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 존재들, 그게 천사지. 천사가 무슨 뭐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처럼, 솔직히 사람은 개인의 인격을 갖고 있고 사람은 개인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 즉시 넌 파면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사의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서 뭐 사람의 딸들하고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거 조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천사들에게 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 추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천사와의 관계로 후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후손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건 확정된 게 없어요. 뭐 아니다라고도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천사와 사람은 동계급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이에 뭐 후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천사가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라면은 저기 뭐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럼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천사도 그런 존재인가? 난 천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천사가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천사 일을 못 해요. 왜냐면 날마다 죄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날마다 죄를 져요? 본성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천사가 그렇다면 어디 하나님이 그들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말을 안 듣지 걔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 자기 좋아하는 자로 뭐 아내를 삼아서 어떻게 하고 후손을 낳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기 6절, 7절 여기서도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30절 보면은 천사들은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 여자 보고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 나 저 여자랑 같이 살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그냥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뭐 그 위치에 있는 거지. 천사가 무슨 여자를 보고 뭘 어떡하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어떡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걸 천사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그럼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호칭한 것인가? 라는 차원,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호칭할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이, 이미 이 앞에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 4장 여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거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종류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여호와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된 그런 시점이 이미 앞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계통, 즉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여기 말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그들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관계를 어떻게 구별짓게 했느냐, 여기 좀 아까 본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종의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들로 아무나 데려다가 결혼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건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라고요. 또 신명기 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신 경고라고요. 그들에게 이 결혼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의 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에 비춰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타당하다라고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았느냐라는 부분,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네피림 같은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면 굳이 이렇게 큰 육체를 가진 자손을 낳을 그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사단이 왔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앞에 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누굴 얘기한 거냐 했을 때 그건 천사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천사를 말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측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천사로 보기에는 여기 6장의 그 앞뒤 여러 가지 문맥상 좀 해석하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 사람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지 천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대목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세 계보를 따른 그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상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피림 같은 용사의 기록도 있고 뭐 천사다라는 그런 말씀 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호칭할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앞에서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형제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형제라 부름을 입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로마서 8장 같은 8장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또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방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을 자들이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출애굽기도 한번 봅니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을 칭할 때도 사람이라고도 했지만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람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6장에 볼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게 한 그 핵심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 그 죄악이 뭐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혼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혼합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혼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혼합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좋아 보여요. 화합하는 거니까. 잘 어울리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자면 신앙의 길을 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고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땠어요? 롯은 소돔까지 가갖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도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위치에 차지해서 늘 그 성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거기서 꽤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이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롯이겠습니까? 뭔가 세상과 적절한 혼합을, 즉 화합을 하는 그런 롯이 더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고리타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롯 봐봐, 얼마나 사람이 부드럽고 좋아, 그죠? 우리랑 잘 어울리잖아, 이 롯. 그래서 그 딸들, 정혼한 그 사위들 다 여기 다 이런 여러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결혼하게 되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훨씬 더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혼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혼합을 아주 극도로 경고하시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도 뭔가 세상적인 그런 쪽과 야합 또는 혼합을 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여러 말로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잘못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세상과 혼합한 이 잘못이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큰 잘못으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노아 홍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6장 5절부터 해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쓸어버린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최후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일종의 예표로 미리 이렇게 기록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 오직 그 방주 안에 탔던 노아의 식구와 또 거기 짐승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똑같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보호처가 되는
또 피난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위치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망의 위치에 있게 되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의 그 때가 바로 인자가 올 그때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예표고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 그때 그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이 멸망당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그럼 노아가 진짜 그러면 어땠냐? 노아는 완전히 하나님 일이 첫째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할 때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120년이 된다는 말은 뭔가? 지금부터 홍수가 있기까지는 120년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의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 그걸 120년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아까 말한 대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네피림은 원래 이 문자적으로는요, 네피림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말들이 어떤 뜻들을 가진 단어들이 있냐면 타락한 자를 뜻할 때, 또는 폭군 이런 걸 뜻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단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주 힘 있는 자들, 그들을 뜻할 때도 역시 이 나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 4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들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그 관계에서만이 네피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까도 본 대로 이건 일종의 사람의 그 어떤 혈통 속에 거인족 그런 거 있거든요. 거인족. 아마 그런 계통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여기 아낙 자손이 바로 이 네피림 같은 그런 거인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러니까 여기 네피림 후손이나 그게 아낙 자손들이나 그게 같은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여기 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된 자들입니다. 아주 거인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혈통이 아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족이다. 또 여기 신명기를 보면은 9장 2절에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 안악 자손을 누가 가서 이길 수가 있어? 저렇게 큰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또 사무엘하도 한번 봅니다. 21장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b, 이름이 좀 그래. 이스비브노b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좋아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여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아주 엄청난 자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역대상 11장 22절 말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이 신장이 5규빗, 보통 한 규빗이 지금 현대의 그 치수로는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원래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에서 50cm 뭐 이 정도. 그러니까 45cm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50cm 이제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규빗이면 2m 50이라는 거예요. 신장이. 또 역대상 20장 6절에도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그래서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많은 그 거인 혈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꼭 무슨 뭐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거기서 난 자가 거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계통에서도 얼마든지 큰 자들이 있는 그 혈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창세기 6장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그걸 굳이 천사로 볼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사람으로 보아도 그 자손 중에 네피림 같은 거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악한 마음을 지금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 말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패괴하고 강포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들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자 중에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속에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지만 셋의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들이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듣질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까 1장부터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느냐, 그 문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계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홍수를 내리시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만 지금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6장에서 보아야 될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6장 9절부터 해서 9장 29절까지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6장 11절 말씀에 때에 온 땅이 여호와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고 강포하게 됐다. 여기 패괴란 말은요, 영어로는 corrupt라고 하는데 썩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패괴입니다. 그리고 강포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뜻합니다. 영어로는 viol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한마디로 패괴하고 강포하다. 그러니까 패괴하고 강포한 자가 바로 이 모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이런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다라면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다고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도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패괴와 강포, 이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있었고, 그 은혜의 대상이 우리가 보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제공하시죠. 그래서 그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만드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제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6장 9절부터 7장 10절 말씀에는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경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 사적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또 하나님이 말씀인 이 성경의 의도는요, 세상 이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구속 역사, 그걸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왜 성경에 왜 세종대왕은 왜 안 나와요? 뭐 이순신 장군은 왜 안 나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사에 그 은혜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 절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또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할 말씀도 이슈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노아는 그들과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얼마든지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호칭을 들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우리가 그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이 이제 에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노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에녹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사망, 에녹 때에도 다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는 것처럼, 또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가 산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에녹도 살았고 노아도 살았고 건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누느냐?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겁니다. 믿음의 삶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죠. 어쩌면 이렇게 에녹과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한 걸로 봐서 이 노아나 에녹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다라면 굳이 여기 노아를 지칭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에는
너는 하면서 노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 잣나무로 된 이 원래 나무가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발음은 gopher 이렇게 하는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잣나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잣나무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뒤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한 이 잣나무는 그 다른 데서 말한 잣나무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 창세기 6장에서만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실은 지금도 학자들도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냥 침엽수 중에 한 나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걸 잣나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방주라는 말은 우리 이제 뭐 영어는 간단합니다. 아크 됩니다. 영어로는 아크. 그 아크라는 것은요 네모난 괴짝을 아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요 방주 하면은 그 방자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모방이라는 거. 모가 났다 이 말. 모가. 저 북한산 올라가면 사모바위가 있어요. 모가 4개가 있어 사모바위. 그러니까 모가 난 것이다. 그리고 주자는 이제 배주자. 그래서 모가 난 배다. 한마디로 사각형으로 된 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개념은 일반 항해 목적의 배가 아니고 그냥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안에 보호받기 위한 그러한 배였다. 그래서 방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날이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끝날이 이르렀다면 그 심판받을 그들에게 가셔갖고 야 니들 이제 끝날이 왔어 이렇게 선포하셔야 더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말씀 안 하셔요. 누구한테 하십니까? 듣는 귀가 있는 사람한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요 노아한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심판이 임할 거다. 그걸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다 선포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롯에게 가서는요 천사가 그냥 데리고 나오는 그 임무가 있었던 거지 거기서 그걸 다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천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건 또는 은혜건 간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지 세상에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 설령 그들에게 말씀한다 해도 그들은 듣질 못하죠. 알아듣는 귀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은요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도 주셔요. 그 얘기가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8절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줄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이거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뭐라 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했는데 노아가 잠깐만요. 그거 말고 다른 곳 혹시 있을 저 나무 높은 꼭대기에다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응? 아니에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저기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즉 내가 이렇게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멸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약속, 언약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그 결정만 남았어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상세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이거 말이죠. 그러면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도 여기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필하며, 명하신 대로예요. 노아도 그렇고 나중에 모세 때도 그렇고 명하신 대로,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노아의 그 방주의 제도가 나옵니다. 즉 뭐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시하신 대로.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했잖아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근데 이 계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계약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쌍방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을 해갖고 약속을 하는 거,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일방 계약이 있습니다. 서로 타협을 해서가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그거 그렇게 응할래 안 할래, 이렇게, 그게 이제 일방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이 쌍방 계약에는요,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그 계약, 그게 쌍방 계약이에요. 또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이삭과 아비멜렉 간에도 그랬고, 또 창세기 31장 44절 이하에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 간에 그럼 뭐 알록달록한 건 그거 내 걸로 하고 뭐 하얀 거 나면 당신 가지셔, 뭐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쌍방 간의 어떤 의견을 절충해 갖고 계약을 맺게 하는 거,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여기 지금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랬고, 또 창세기 9장에 거기서도 그렇고, 또 15장이나 17장에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그냥 그걸 그대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인 모세와의 그 관계, 거기서도 그랬고, 또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일방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걸 일방적인 계약을 쌍방의 계약으로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잘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8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지킬 거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회보한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은혜를 받질 못했어요. 쌍방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에도 그렇습니다. 24장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그렇게 했어. 너희가 일방적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스스로 증인이 되어갖고 나한테 한 말을 하늘아 너가 다 들었지, 땅아 너도 다 봤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이것이 온 자연세계를 통해서 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겼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 자, 창세기 6장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노아였단 말이에요. 명하신 대로 자기 임의대로 뭔가 한 것이 아니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명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명하신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법을 그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을 주신 거, 곧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걸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여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요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럴 때 너가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성을 쫓아가겠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 홍수가 있을지 누가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면 그렇게 한 걸로 믿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날에 사람들이 패괴하고 강포가 강할 때에도 노아 홀로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노아 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할 때 여기 노아가 어땠냐면요 의를 전파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노아가 언제 의를 전파했는지 우리 창세기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를 전파한다는 말은 꼭 입으로만 떠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노아가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장차 이제 1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으면서 아니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고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지도 않겠어요? 와서 얼마든지 가까이 와서 일하기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이고, 어쩌면은 거기 일할 때 옆에서 같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어쩌면 노아가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럴 때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것이고 그들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았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고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보지 못하는, 노아가 보질 못했어요. 여기 그 어떻게 될 거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삭을 낳을 거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지금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지금 노아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